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니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이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울이 헛된 맹세를 했었죠. 지금 기진맥진한 그 자기 백성들, 그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전혀 주지 않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맹세를 사울은 한 것이죠. 사울은 겉으로는 참 좋은, 믿음이 좋은 척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 앞에 항상 거절당하는 그런 불신이 항상 있었고 자기 과시, 이런 자기 과시욕과 같은 그런 종교성으로 그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사울이 그런 맹세를 한 것을 그의 아들 요나단은 듣지 못했어요. 듣지 못한 상태에서 꿀이 있는데 그 꿀을 지팡이로다가 찍어서 한번 먹었더니 갑자기 눈동자가 달라지고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먹지 못하다가 갑자기 먹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도 음식을 전리품들을 취해서 먹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오늘 이 사건은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자. 그들을 나의 손에 붙였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묻자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오늘 대답을 하고 있죠. 우리 37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뭔가 걸림이 있을 때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고 즉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뭔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시기에 우리 자녀가 뭔가 나에게 큰 잘못을 해서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나에게 용돈을 달라면 용돈을 주겠습니까? 매가 나가지. 그럼 똑같은 거야. 하나님도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죄, 범죄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의 먼저 잘못을 깨우치게 해야 되니까요. 그런 의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의 죄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죄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요나단 자기 아들과 자신은 이쪽에 또 그 백성들은 저쪽에 세워서 자 그렇다면 누가 죄가 있나 한번 밝혀보자 라고 아주 의풍당당하게 이야기하죠. 그때 백성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요나단이 그 뿔을 찍어 먹었다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울이 뭐라고 맹세했죠? 만약에 이 금식을 선포했는데 그것을 금식을 어기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선포한다다가 또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3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이건 맹세를 했다고요. 혹시 내 아들이 잘못했다. 내 아들도 죽이겠다. 상상을 못했던 거죠. 설마 내 아들이, 설마 내가 죄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그런 맹세를 하러 다닌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 입다도 동일한 맹세를 하죠. 암몬과의 전쟁 중에 하나님 만약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나를 승리케 한다면 승리하고 개선장군해서 내가 나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제일 먼저 오냐면 그 딸이 소고를 치면서 제일 먼저 영접한다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번제를 드리고 죽이는 그런 참담한 일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너희가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알려줍니다. 맹세를 아예 하지도 말라라고 말해요.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라고 말하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이 땅은 발등상이다. 왜죠? 너희는 너희의 말하는 것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자처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이겠다. 진짜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맹세에 대해서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은 그 흥분됨을 맹세로 다 해버린 거예요. 맹세하고 만약에 내 아들이 범죄할지라도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맹세를 한 것이죠. 근데 아들이 뽑혔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요나단과 사울의 다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지금 성경은 항상 비교를 하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방 민족이 있는 거고 모세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거고요. 또 아벨이 있으면 가인이 있는 거고 다윗이 있으면 사울이 있는 것처럼 지금 한나의 믿음이 있었다면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또 사무엘이 있었다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요. 또 사울과 또 사무엘이 있었고 또 사울과 지금 또 누구를 비교하냐면 요나단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요나단의 그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요나단은 충분히 핑계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아버지가 그렇게 선포한 거 듣지 못하고 꿀을 찍어 먹었어요. 그렇죠? 또한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고요. 사실은 블레셋과의 이 전투에서 누구 때문에 사실은 지금 승리의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겁니까?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병기 든 자와 함께 달려가서 힘있게 싸워서 사실은 이렇게 블레셋을 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핑계를 한마디도 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때마다 끊임없이 뭘 돼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을 보이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보십시오. 요나단이 하는 말을 보세요. 43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내가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서 맹세하셨다면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이것이 어찌 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큰 차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맹세, 헛된 맹세지만 그 맹세를 그래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나의 모든 목숨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요나단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까? 45절에 백성들은 사울에게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러지 못합니다라고 해서 요나단을 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이 된 거예요. 요나단은 구원을 받았어요. 요나단은 어찌 보면 요나단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선함,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드러냈습니다. 요나단은. 그러나 사울은 반대로 자신의 그 죄성을 다시 한번 드러낸 거죠. 헛된 맹세를 하고 또 그 헛된 맹세 또한 지키지 못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좀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실 수 없다. 즉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회개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주님은 의롭고 미쁘시사 우리가 자백하면 그 자백을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요한일서에는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맹세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맹세한 것이 있다면,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린 배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법도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자기의 목숨을 바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려고 했던 그 요나단의 마음, 또 하나님의 죄라 할 때 핑계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 그렇게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과 요나단을 비교하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주여 나의 인생이 내 것이라 또 내일을 장담하며 그렇게 서원하고 맹세하는 것을 아버지여 금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내고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한 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주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화해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나단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겸허히 서서 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신뢰하며 율례를 따르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